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을 통해서는 제가 전 영상에서 좀 설명을 드렸었던 것처럼 좀 화면을 크게 해서 여러분께서 혹시 코스코라고 하는 이 가게 그 가게라고 해야 되나 뭐라고 하지? 그 백화점은 아니고 코스코라고 하는 가게 가서 보면요. 지금 현재 이 달고나라고 하는 제품을 팔고 있는 뭐 보신 적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 비즈니스가 어떻게 좀 성장을 했는지를 뭐 설명드리는 건 아니고요. 이 비즈니스를 하고 계신 형제를 비즈니스 하시는 분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뭐 제 생각에는 친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분께서 제가 지금 한국에 있으니까 의정부에서 그 청년부 뭐 크리스찬이어서 뭐 그냥 크리스찬 간증을 좀 저한테 부탁을 좀 하셨었는데 청년부를 위해서 그 간증 때 이제 제가 했었던 내용을 좀 여러분께 소개시켜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뭐 나와서 그냥 크리스천 얘기하려고 하나보다 뭐 그럴 수도 있는데 뭐 그 제목 자체는 성공한 사업의 비밀은 뭐뭐다라고 하는 거를 이제 제가 좀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이 영상을 촬영했습니다. 어제 뭐 리컬도 제 멘토를 통해서 했었던 인터뷰에서도 봐도 그렇고 제 비즈니스를 봐도 그렇고 이분의 비즈니스를 봐도 그렇고 다른 사람의 성공한 비즈니스를 보면요 이 땡땡이라고 하는 이 성공한 사업가의 비밀은 뭐뭐다라고 하는 게 맞아 떨어지기 때문에 간단하게 제가 어떻게 보면은 크리스찬이 아니다 할지라도 저는 어떻게 사업을 시작했는지 저의 간단한 이야기를 좀 설명을 좀 드리면서 크리스찬 관점에서 어떻게 좀 진행을 살아왔었는지 비즈니스를 하게 됐었는지를 좀 과정을 좀 나눠드리는 뭐 간증이라고 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성공한 사업의 비밀은 뭘까요? 버블티일까요? 참고로 여러분께서도 아실 수 있긴 하겠지만 저는 하와이에서 그래도 나름 규모가 있게 버블티 비즈니스를 했었고요. 지금 이 그 달고나를 파시는 우리 형제도 버블티 팔고 있죠. 근데 그게 성공한 사업의 비밀이었을까요? 아니면 제가 알다시피 온라인으로 하는 사업이 어떻게 보면 성공한 비즈니스의 비밀이었을까요? 지금 같은 경우는 뭐 여러분께서 뭐 다 아실 수도 있긴 하겠지만 뭐 미국에서 무슨 광고 회사를 운영을 하고 있는 저입니다. 근데 제가 뭐 그 형제는 이름이 강충만 형제예요. 그죠? 강충만 형제랑 이제 제가 어떻게 좀 만나게 됐었는지를 설명을 드릴게요. 관심 없을 수도 있긴 하겠지만 이게 다 비즈니스랑 도움이 됩니다. 자, 2011년 11월에 이제 저희가 기도를 하고 있었던 그 이 형제를 제가 마지막으로 봤었던 이야기예요. 이게 나중에 가면 다 얘기가 돌아오는데 제가 지금은 저희가 2020년이지 않습니까? 2011년에 이 형제를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뭐 이제 한국으로 돌아가기 전에 이제 형제자매들이 모여서 뭐 같이 기도했었던 그런 시간이었었고요. 자, 뭐 보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뭐 그때도 지금처럼 모자 쓰고 뭐 있었고요. 이 형제 제가 마지막으로 봤었었는데요. 이게 지금 가서 보면은 지금보다 더 젊었죠. 머리도 빡빡 깎고 여기 다 우리 사랑하는 형제들인데 그 2011년에 어스틴에서 이 형제 가기 전에 있었던 이런 공동체가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째. 지금 굉장히 저한테 의미 있는 사진이에요. 이게 굉장히 제 어떻게 보면은 인생을 바꿀 수 있었던 사진 중에 하나인데 왜 그런지를 설명을 드릴게요. 그 2018년 2010년 8월 그러니까 지금부터 10년 전 얘기죠. 저는 참고로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진을 왜 보여주냐면은 그 당시에 그 교회에 있었던 여기 충만 형제가 여기에 있고요. 참고로 이 충만 형제는 이 사람이랑 결혼을 했어요. 이 박주현 자매랑. 그래서 지금 그 교회에서 의정부에 있는 교회에서 지금 청년들을 좀 섬기고 있는데요. 아무튼 여기서 만나서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 또 재미있는 사실이 있어요. 자, 이 사람이랑 이 사람이랑 결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지금 특히 저는 여기 있고요. 그때 뭐 보라색 모자 같은 거 쓰고 다니고 그랬었는데 여러분께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게 어,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 연세가 있으신 분들도 있을 수가 있는데 이 영상이 누구한테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냐면은 한 30대 미만, 30대 초에서 20대 정도 있으신 분들은 누구를 만났냐가 사실은 그 다음 그 내 커리어에 아니면 내 신앙생활에 아니면 내 인생을 살아가는데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뭐 중고등학교 때 친구를 잘 만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할 수도 있는데요. 적어도 제 사업을 하는 제 입장에서 보면은 적어도 20대에 만났었던 친구들이 큰 영향력을 미쳤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께서도 혹시 20, 30대면은요 정말 좋은 친구들 만나는 것을 한번 좀 추천을 드리고요. 아무튼 이거 놀리려고 사진을 이렇게 좀 보냈었었고요. 자, 제가 어떻게 그러면은 크리스찬으로서 이 길을 걸어가게 됐었는지를 설명을 좀 드릴게요. 저는 2003년도에 이제
그 군대는 2002년도에 갔었는데 이제 그때 문제가 됐었던 게 뭐냐면은 제가 이 포천에 있는 5군단에서 이제 통신병으로 제가 이제 보직이 있었죠. MOS가 통신병이었어요. 근데 이제 교회 가는 거 안 좋아했죠. 왜냐면은 중고등학교 때 제가 만났었던 그 목사님 아들들은 항상 좀 날라리라고 해야 되나? 날라리고 좀 크리스찬과는 좀 거리가 먼 삶들을 항상 살고 있었고 뭐 아무튼 제가 생각하기에 좋지 않았어요. 그죠? 뭐 저도 뭐 크리스찬으로서 여러분께서 손가락질 하실 수가 있는데 그 당시에 중고등학교만 하더라도 아니면 군대를 가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제가 교회 가는 이유는 딱 하나였어요. 무슨 총동원 주일에 무슨 뭐 볼펜 받으러 간다든지 아니면 군대에 있었을 때는 초코파이 먹으러 지금은 주는지 모르겠다만 초코파이 주니까 갔었어요. 그리고 교회는 또 잘 안 갔던 이유가 절이나 천주교 가면은 초코파이를 2개를 줬었는데 교회는 하나밖에 안 줬어요. 근데 제 인생을 좀 의문을 갖기 시작했었던 하나의 그 예가 있었는데 이 교회 바로 앞에 승진 교회라고 있었어요. 거기서 뭐 목사님이 누군지도 모르겠는데 혹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해 봤냐 이렇게 나한테 물어봤어요. 그래서 안 해봤다 그랬죠. 근데 군대 있으면 제가 제일 원했던 게 뭐냐면은 휴가 가는 게 제일 원했었죠. 그죠? 제가 그래서 신기하게 뭐 군대에서 이걸 기도한 거예요. 자면서 그 하나님 내가 당신이 계신지는 모르겠는데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는데 휴가는 너무 가고 싶습니다. 진짜 하나님이 뭐 있다면은 뭐 크리스마스 때 뭐 어디서 보고 한 것 같긴 한데 있다면은 나 휴가 좀 보내주십시오. 뭐 보내주십시오도 아니겠죠. 휴가 좀 보내봐. 뭐 이렇게 했을 수도 있겠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딱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행정방 문이 탁 열리면서 이제 한밤중이었는데 이제 행보관님이 나한테 와가지고 너 이제 내일 당장 휴가 가야 된다 그러는 거예요. 이제 너무 깜짝 놀랐죠. 아니 어떻게 갑자기 휴가를 가지? 찜찜하잖아요. 그죠? 찜찜하면서 가는데 왜 그랬냐? 이제 제가 군대에 있었을 때 저희 가족이 다 이민을 갔는데 우리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그 뭐 장례식에서 이거 일을 하고 해야 될 사람이 없어서 이제 제가 100일도 안 됐었던 것 같은데 뭐 아무튼 100일 전인가? 뭐 아무튼 100일 전이 아니고 한 상병 때 몇 병장 때 그랬던 것 같은데 그때 갑자기 아무튼 휴가를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갔죠. 그래서 찜찜한 마음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게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가 뭐 있나? 뭐 이게 이제 제 생각에는 제 시작이었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전역을 했죠. 전역은 2004년에 했는데 이제 2004년이 지나고 나서 미국 한번 왔다 갔다 한 다음에 그 당시에 2006년에 미국을 갔었는데 미국 텍사스주로 갔습니다. 이유가 뭐 다른 건 있는 거 아니라 가족이 글로 있으니까 글로 가게 됐었는데 PK라고 하죠. 패스터 키드라고 하는데 패스터 키드라고 하는데 이 패스터 키드를 2명을 만났어요. 신기하게 가서 그 한국 사람들도 10,000명도 안 되는데 거기서 2명 한국 사람 목사님 자녀 2명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어쩔 수 없이 이민사회에서 사람들이랑 좀 어울려야겠다 뭐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이제 저도 가게 됐던 데가 이제 교회를 가게 됐었던 거죠. 뭐 여전히 믿는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죠? 자, 그러면 이제 갔으면 어떻게 됐어요? 미국을 갔으면은 무슨 생각이 들겠어요? 이제 먹고 살아야 되니까 열심히 해야지. 그 당시 제가 가지고 있었던 기술은 이제 웹 디자인을 할 수 있는 기술이 있었었죠. 그러니까 웹사이트를 어떻게 만드는지는 제가 배웠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이제 일을 좀 따라다니고 그때부터 이제 나름 그 비즈니스를 하기 시작을 했었던 거죠. 뭐 여기 가서 뭐 일도 좀 따고 누구 웹사이트도 만들어 준다고 하고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은 여러분께서 아실 수도 있기는 하겠지만 저는 한국에서 그렇게 딱히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 아니었고 무슨 전문대 이제 2년제를 나와서 이제 살고 있었어요. 근데 미국을 막상 가서 보니까 아까 여기서 보면은 여기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죠? 이 이민 특히 어스틴 같은 경우에는 이 학교가 좋아서 여기 있는 사람들은요. 뭐 다 그런 건 아닐 수 있긴 하겠지만 웬만한 사람들은 다 무슨 뭐 석박사 뭐 이런 거 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다들 똑똑한 사람이 있고 막 똑똑한 사람들은 뭐 카이스트 뭐 있으시고 무슨 포항공대, 서울대 연고대 뭐 다 있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나처럼 이렇게 공부 못하는 사람도 아니라 무슨 박사 막 이렇게 큰 있는 그 하러 온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문제가 됐었던 게 뭐냐면 미국을 살면서 뭔가 새로운 삶을 찾아나겠다고 했는데 일단 머릿속에 들었던 생각은 일단 학교 가가지고 뭔가를 뭐 쌓아야지 뭐 이런 생각도 들고 열등감에 가득 차서 살 수밖에 없었어요. 이게 이제 제 생각에는
제가 생각했었던 가장 큰 부분 중에 하나예요. 뭔가 부딪혀 본 거예요, 제가. 아, 이거 인생 이렇게 살아가지고는 안 되겠다. 그런데 제 인생을 바꾸게 됐었던 건 사업할 때도 마찬가지인데, 자, 이 공동체 있죠? 어디 있어? 나 여기 있죠? 안경 쓰고 있고. 자, 모자 쓰고 있는 이 녀석이 어떻게 이 삶이 변화가 될 수 있는지를 보면요. 비즈니스를 떠나서 그때 제가 배운 것 중에 하나가 이거였어요. 그 당시에는 제를 변화시킬 수 있었던 거는요. 제가 무슨 어디 가서 무슨 뭐 자고 있었는데 뭐 갑자기 또 뭐 누가 뭐 갑자기 무슨 이상한 찌릿찌릿 해가지고 뭐 병이 나와서 고치고 이게 아닙니다. 그냥 성경을 봤는데 성경책이 있는 성경에 있는 이 말씀이 믿어졌던 거예요. 이제 그게 제가 어떻게 보면은 이 크리스천리티로 돌아갈 수 있었던 가장 큰 역할 중에 하나고요. 두 번째, 여기 보시면은 이분이 계세요. 지금 한국에서 교수님 이신 거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 이광진 집사님께서 그 당시에 이 청년부를 인도를 해주셨었는데 이 공동체에 크리스찬으로서 어떻게 살아가는지 청년부를 저를 잘 양육시켜 줬던 거죠. 그러니까 지금 잘 가서 보면요, 제가 왜 그 충만 형제 그 자리를 가게 됐었냐면요, 이 당시에 저희도 이제 청년으로서 이거 봐요, 이게 어리게 생겼잖아요. 이때 저희가 양육을 받고 배웠었던 거예요. 멘토였어요, 이분이. 잘 생각해 보면은 멘토로서 어떻게 크리스찬으로서 살아야 되는지, 저기 다 결혼한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이분 빼고. 어떻게 크리스찬으로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믿는 사람으로서 살아야 되는지를 설명을 해줬고요. 세 번째로는 공동체가 중요하구나. 혼자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청년들끼리 모여서 같이 뭐 예배 드리고 뭐 같이 다 학생일 거 아니에요. 학생들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학생으로서 어떻게 생활해서 사회생활을 하고 있는지를 어떻게 보면 서로 나누고 서로 격려하게 되는, 어떻게 보면 큰 틀이었던 거죠. 뭐 비즈니스를 할 때도 무슨 이 그 성경 멘토 공동체 이거를 똑같이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어디서 배워야 되는 일단 기본 뭐가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 그거를 이끌어 줄 수 있는 사람, 그게 코치가 됐던 티처가 됐던 멘토가 됐던 그게 있었어야 되고요. 그리고 공동체가 있어야 됩니다. 제가 장담하건대 비즈니스를 할 때도 반드시 뭐가 있어요. 인스트럭션, 뭔가 knowledge가 있고요. 두 번째로 이끌어주는 사람이 있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하다 보니까 됐더라. 이런 사람은 사실은 찾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세 번째, 항상 어떤 그룹이 있어요. 커뮤니티 같은 게 있어요. 그게 제가 그 당시 2009년도에 배웠었던 내용이었습니다. 자, 저는 어디에 깨졌냐? 죄의 삭슨 사망이요라고 하는 그 로마서 말씀과 그 John 3:16, 그 요한복음 3장 16절 여기서 깨진 거죠. 그래서 저는 어떻게 언제 크리스찬으로 이제 뭐 그 뭐라 하지? 뭐 침례를 받았냐 하면은 이제 여기 가서 보시면은 2010년 5월 9일 이제 그때 이제 뭐 침례를 한 거죠. 뭐 침례식이 중요한 거 뭐 그런 거는 아닙니다. 근데 뭐 나름대로 셀러브레이트를 하는 뭐 그런 행동이었죠. 그래서 여기 가서 보시면 2010년에 제가 침례를 받고 이제 그때부터 좀 지금 한 40 됐으니까 한 이제 그때쯤 받은 거죠. 자, 근데 이제 여기부터 재밌는 일이 생깁니다. 자, 우리가 비즈니스를 할 때도 마찬가지인데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항상 처음에는 근사에 갑니다. 결혼하신 분도 있고 뭐 안 하신 분들도 있고 그럴 수 있긴 하겠지만 신혼 기간이 있어요. 이제 예수님을 믿고 살다가 보니까 계영조용 예술대학에서 전문학사로 있었던 이 그 뭐 좋은 학교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아무튼 그 우리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은 뭐 4년제도 아니고 그렇죠. 근데 그랬던 놈이 이제 그 당시에 있었던 그 유니버시티 오브 텍사스 어스틴에서 이제 광고학도 마치고 이제 GSDNM이라고 하는 어스틴에서 큰 광고 회사에서 이제 일도 하고, 그리고 뭐 예수님 믿고 갔더니 이제 뭐 MBA 과정도 막 들어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신혼 기간이었죠. 이제 또 하필 또 들어갔었던 학교가 이렇게 생겼었는데 여기 가서 보면요, You shall know that the truth and the truth will make you free라고 돼 있어요. 이거를 제가 있었던 학교가 이렇게 생겼었는데 여기 MBA 했었던 건물은 이렇게 생겼었고요. 학교를 딱 갔었는데도 이제 이렇게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라 뭐 이렇게 이 얘기가 딱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당시에는 뭐 이게 성경 구절로 뭐 있지만 나 비즈니스 해가지고 내가 이제 직장 안 다니고 자유로워지 뭐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아무튼 즐거운 시간을 보냈어요. 막 기도하는 대로 막 다 들어주고 막 그렇게 되는 거예요. 뭐 모든 사람이 다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데 저는 그 당시에 그랬었어요. 그래서 공동체에서 그 당시에 제가 여러분께서 이게 중요한 사진이라고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그 당시에 제가 했었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제가 이 청년부를 섬기면서 이렇게 잘 보세요. 이게 왜 저한테 중요했었냐면은 여러 가지 제가 비즈니스를 했었는데 여기서 이제 청년부를 섬기면서 제가 이제 뭐 이런 수련회 가는 거를 좀 주관을 하고 했었었죠. 근데 이제 다 같이 나가기 때문에 단체 티를 맞춰야 되는데 제가 아무리 봐도 이 가격이 안 나오는 거예요. 돈이 이 뭐 사람 청년들한테 뭐 없는 돈 모아가지고 이 가기 위해서 갔었는데 그때 처음으로 제가 아이씨 이렇게 될 거면 그냥 내가 찍어야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단체치를 여기다가 제가 찍어주기 시작하고 사람들이 그래서 다 물어본 거야. 티셔츠는 어떠냐, 괜찮냐. 이제 그 당시에 하게 되니까 스크린 프린팅으로 이렇게 찍으면 되는구나라고 하는 게 뭐 디자인도 직접 다 막 찾아서 해보고 뭐 이렇게 됐던 거예요. 직접 해보니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되고 나니까 이제 그때부터는 다른 교회에 수련회 있다 그러면은 한국 교회 다 찾아가가지고 야 너 1년에 언제쯤 학교 방학할 때쯤은 다 수련회 가잖아 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그 집에서 이런 티셔츠를 잔뜩 찍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그러니까 교회만 열심히 잘 섬겼더니 일거리가 들어온 거예요. 물론 그거 아시겠지만 티셔츠 찍는 게 공짜입니까? 그러니까 다 저도 돈 찍어야 되니까 물론 다른 가게들보다는 더 싸긴 하겠지만 제가 직접 열심히 해가지고 찍고 그분들도 아는 사람이니까 잘 찍어주고 가격 맞춰주니까 찍어주고 단체 티 이렇게 찍고 학교 안에 있는 이런 그룹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 이쪽을 이제 단체 티들을 잔뜩 제가 그 당시에 찍기 시작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직장도 다니고 있었죠. 그리고 뭐 학교도 다니고 있었죠. 그리고 내 비즈니스도 다른 걸 하고 있었는데 거기다가 플러스 단체 티까지 찍는 비즈니스를 하게 됐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 믿어가지고 뭐 돈도 잘 벌고 있네.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됐었던 거죠. 나도 이제 예수님 믿었더니 뭐 돈에서 자유를 할 수 있게 되겠다. 막 이런 생각까지 하게 됐었던 거예요. 근데 신혼 기간이 오래 가지 않더라고요. 뭐 데이트를 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도 있고 물론 처음부터 만나가지고 끝까지 싸우지도 않고 신혼처럼 사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그렇지가 않았어요. 물론 뭐 우리 가족을 가지고 뭐라고 하는 건 아니고 왜냐 아무리 내가 그렇게 돈을 벌고 지낸다 하더라도 마음속에서 불확실과 불안을 지울 수가 없었어요. 크리스찬이라고 하고 뭐 비즈니스를 하긴 한다고 하지만 항상 불확실과 불안해서 견뎌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오늘 돈을 벌긴 하지만 언제 내일 언제 무슨 일이 어떻게 터질지를 모르니까. 그게 이제 제 고민이었었는데 그 고민 중에 하나가 뭐였었냐면은 이제 그때쯤 됐었을 때는 제가 이제 그 페어하이트라고 하는 회사가 아니라 이제 큰 대기업을 다니게 된 거죠. 이제 막 나름 억대 연봉을 뭐 지금은 억이 별로 아닐 수도 있긴 하겠지만 그 당시에는 억대 연봉을 받고 뭐 집 있죠, 차 있죠, 뭐 학벌 있죠. 그당 이제는 그렇게 열등감이 많았었던 이 사람이 이제는 뭔가를 조금 갖고 있다, 알고 있다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삶이 너무 바쁘다 보니까 나 뭐 공무원이나 대기업 회사원처럼 그냥 직장에서 누구 밑에서 일을 할까 아니면 사업을 할까 이 고민을 그 당시에 하게 됐었는데 구했던 거예요. 그때 크리스찬 그 얘기처럼 믿으시는 분들도 있고 아닐 수도 있겠지만 구한 거예요. 하나님 나 뭐 할까요? 나 뭘 하면 좋을까요? 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제가 그 당시에 성경에 딱 하나 꽂혔던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께도 그 동포대학을 통해서 제가 설명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내 백성이 지식이 부족함으로 망하는구나. 이게 탁 성경 구절이 탁 내 마음에 꽂히는 거예요. 읽었는데 뭐 내 마음으로 받아줬다 이렇게 되기는 거죠. 자, 내가 지식이 부족해서 내가 뭔가 알고 있다라고 하기는 하는데 지식이 부족해서 이게 안 되는구나. 라고 해서 찾기 시작을 했었던 사람이 이제 제가 어저께 얘기했었던 이 멘토를 찾았던 거죠. 마치 제가 아까 설명을 좀 드렸었던 것처럼 제가 크리스찬을 만났었을 때도 멘토가 중요했어요. 이 집사님께서 이제 저를 어떻게 보면은 뭐 궁금한 거 다 물어봐주고 뭐 해주고 다 해주고 이런 사람들이 그래도 비즈니스 하겠다라고 하는 공동체에서 뭔가 인스트럭션을 가지고 배웠었던 것처럼 저도 이제 리커더라고 하는 사람에서 회사 있는 거 나름 큰 기업 있는 거를 다 때려치고 이제 가서 배웠던 게 SEO 그리고 온라인 마케팅을 이분한테 배우게 됐었던 거예요.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저한테는 굉장히 큰 결정이었습니다. 왜냐하면 GSDNM에서 받고 있었던 돈 이거는 제 생각에 얘기를 하면서 보니까 그 어디지? 그 시스코 가기 전 얘기였었는데 그 당시에도 굉장히 컴포터블한 삶을 살고 있었는데 그걸 때려치고 그걸 갔었던 거예요. 왜냐고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라고 하는 얘기를 듣고 배워야 된다. 지금 현재 갖고 있는 이 직장에서 버는 것보다 나는 사업할 사람인데 나는
가서 배워야 된다. 못 배우면은 이거는 갈 수가 없다. 그냥 혼자 하다 보니까 되는 게 아니라 멘토를 통해서 배워야지만 갈 수 있겠다라고 하는 확신이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인생의 그때부터 제가 하고 있는 아직도 마찬가지지만 인생의 매뉴얼은 성경책이라고 저는 믿고 그거대로 따라가려고 하고 있고 여전히 세상에서 성경에 다 나와 있는 게 아니잖아요. 성경에서 SEO 하는 거 나오는 건 아니고 무슨 어떤 식으로 사람을 섬겨야 된다라고 하는 큰 틀은 나와 있긴 하겠지만 뭐 사람들마다 해석을 다르게 할 수도 있고 그때부터 멘토를 찾아서 다닌 거예요. 비즈니스로 성공했다고 한 사람들 내가 생각하기에 내가 이런 삶을 좀 살아갔으면 좋겠다. 큰 차 무슨 뭐 명품 들고 다니는 건 이게 아니라 진짜 딱 봐도 뭐 그 전용기 타고 다니고 아니면은 뭐 야트가 있다든지 뭐 이렇게 진짜 우리가 인생을 딱 보기에는 뭔가 이게 뭐야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찾아다니기 시작을 했었던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결정을 했었던 거는 대기업에서 있을까, 그죠? 이렇게 있어서 시스코라고 하는 큰 회사에서 있고 그 당시에 이렇게 보면은 저 보시죠? 이게 스크린 프린팅 했었던 집에서 이 봐요. 이렇게 생긴 집이랑 비슷해요. 이런 집에서 스크린 프린팅 장비를 가져다 놓고 이렇게 찍고 나중에는 이렇게 큰 장비도 뭐 쓸 수 있고 여기 가서 보시면은 버블티 가게도 했었던 이제 비즈니스가 나중에 나오게 되는데 2014년 때 이제 이런 것들을 하게 됩니다. 이게 제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과의 사업가로서 동행을 했었던 결혼 시기였었고요. 근데 문제는 그리고 나서 잘 보시면 알겠지만 신혼 때 하나님이 이게 막 잘 이끌어 주시고 그다음에 뭐 열심히 한다고 하니까 또 이렇게 막 사업도 좀 해주시고 그랬어요. 그런데 권태기가 오게 된 거예요. 문제가 뭐냐? 길을 잃었어요. 여기가 이제 제 생각에는 까맣게 놓은 게 암흑기인데 비즈니스를 하다가 보면은 저는 평생 승승장구할 줄 알았어요. 근데 조금 하다가 보니까 문제가 생긴 게 뭐냐면은 혹시 여러분께서도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긴 하겠지만 아니 저는 그 2014년 이후로 그 재택근무만 했었습니다. 그때부터는 뭐 회사를 가지 않으니까 내가 온라인으로 다 하니까 뭐 딱히 뭐 회사를 나가거나 뭐 그런 것도 없어요. 내가 필요할 때 나가거나 아니면 원할 때 나가고 그죠? 그 시간이 아니면은 시스코를 다닐 때만 하더라도 지금은 무슨 그 팬데믹이라서 뭐 다 사람들 집에서 일을 하고 하지만 그때부터 저는 집에서 일을 했었어요. 재택근무를 그때부터 했었어요. 컴퓨터로 모든 거를 다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 핸드폰만 있으면은 골프장 가 있는 거예요. 골프장 가가지고 친구들이랑 골프 치면서 뭐 얘기하고 뭐 맨날 맛있는 거 사 먹으러 돌아다니고 막 좋은 거 아무튼 사고 아무튼 그냥 모든 걸 다 가졌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뭐 맨날 저기 막 어디 여행 가 있고 그죠? 맨날 놀러 다니면서 있고 인터넷만 되는 데는 가서 그냥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다가 보니까 사람이 나태해지고 비즈니스에서 나태해졌다라기 보기보다는 성경에서 나태해진 거예요. 여전히 교회는 갔습니다. 여전히 교회는 가가지고 예배 드리고 뭐 하고 사람들이 모이고 다 하고 하는데 성경에서 멀어진 거예요. 지식이 없으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면서 망했다라고 하는 걸 알고 있는데 권태기가 오게 된 거예요. 성경을 봐도 그냥 의무적으로 보고 기도를 해도 의무적으로 하고 열정이 사라진 거예요. 비즈니스에 대한 돈에 대한 열정은 있는데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사라진 거예요. 불과 몇 년 만에. 2010년 뭐 그때만 하더라도 됐었는데 한 5, 6년 지났더니 나는 평생 오래 갈 것 같았는데 아니더라고요. 결혼 생활이랑 비슷해요. 처음에는 뭔가 그냥 뜨거웠는데 시간 지나고 나니까 애정 다 식죠. 그죠? 비즈니스를 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일단 틀어지기 시작을 하다 보니까 길을 잃었어요. 내가 그래서 깨달은 거예요. 교회를 가기는 가는데 기복신앙이라고 하죠. 하나님한테 교회 가는 이유도 딱 하나예요. 하나님이 일단 이거를 해주신 걸 아니까 가서 막 하나님 내일 클라이언트가 있는데 이거를 따게 해주세요. 난 뭐가 있는데 뭘 하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고 내가 크리스천으로서 진짜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는 게 뭔지를 아는 게 아니라 그냥 돈 벌기 위해서 사업 뭐 하고 있는데 이거 사고 있는데 비즈니스 하게 해주세요. 뭐 돈이 좀 여기에서 뭐 되는데 뭐 이거 하게 해주세요. 교회 가서 한 기도가 다 그거예요. 그게 내가 이제 길을 잃었다라고 하는 거를 그 당시에는 몰랐죠. 참고로 그 당시에는 몰랐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2018년도에 여전히 뭐 돈을 벌고 있는데 하나님이랑 떨어졌다니까요. 인생을 가서 보시면요. 돈을 아무리 많이 벌어도 하나님한테 떨어지면요. 인생이 잘 될 수가 없어요. 근데 2018년에 제가 이제 그걸 깨닫고서 갔었던 게 이거예요. 돈도 많이 잃어보고 돈도 많이 벌기도 해보고 근데 제가 비즈니스를 하면서 제일 성공한 사람들은 이거였어요. surrender. 포기를 해야 되는 거야. 어저께 저희가 리커더랑 얘기를 할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이 비즈니스 한 사람들은 이 스토리가 없을 수가 제 생각에는 없다. 이렇게까지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뭐 있을 수도 있겠죠. 근데 2014년만 하더라도 리카르도도 비즈니스 엄청 성장했고요. 저도 리카르도를 따라갈 만큼은 아니었겠지만 열심히 가고 있었어요. 리카르도는 언제였냐면은 리카르도 작년이라고 그랬어요. 그 6억이라고 하는 사람 돈 이렇더랬죠. 저도 참고로 제 비즈니스 하면서 돈 들고 튄 사람들 뭐 몇 있습니다. 뭐 6억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저도 억대입니다. 근데 비즈니스를 하다가 보면 그런 일이 생겨요. 근데 그 리카르도도 어제 얘기를 다 깊이 안 했을 수가 있는데 어, 그때 그 통장이 한 달에 하루에 써야 되는 돈이 뭐 한 6만 불쯤 됐었는데 통장에 2천 불 남았다 그랬나? 뭐 그랬었어요.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근데 그때 어떻게 되느냐? 엎드려야 돼요. 크리스찬이신 분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긴 하겠지만 크리스찬이신 분이라면 특히 더 하셔야 되는 게 내 인생에 뭔가 매맞고 있는 느낌이 난다. 엎드려야 돼요. 하나님한테 뭐 포기한다라고 하는 건 기브업인데 서렌더는 내가 항복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인생이 이게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항복을 해야 돼요. 저도 그때 그거를 깨닫게 된 거예요. 뭐라도 좀 아는 양. 예전에는 아무것도 가진 거 없어가지고 열등감에 가득 차서 세상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뭐 세상 눈을 보면은 뭐 수능 시험도 못 봤죠. 뭐 가진 것도 돈도 없죠. 백도 없죠. 그랬던 사람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원치 않는 길로 공동체를 통해서 멘토를 잘 만나가지고 이끌어줘가지고 큰 회사에서 비즈니스까지 하고 있는데 내가 뭐라도 좀 알아서 가고 있는 양, 뭐 지식이 좀 쌓이긴 쌓였겠죠. 경험도 쌓이고. 근데 내가 좀 뭐라도 알아서 되는 양 가고 있었는데 그거를 제가 보기 시작을 하고 나서 깨지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제가 깨달았던 거, 지금 동포대학을 통해서 여러 번 제가 얘기를 했었던 것 중에 하나가 자 오늘 제목이 뭐였었냐면은 성공한 사업의 비밀은 땡땡이다. 지금까지 제가 한 얘기를 들어보면은 어디서 사람 잘 만나가지고 그냥 비즈니스 뭐 이렇게 해가지고 갖겠다 생각을 할 수가 있었는데 제가 비즈니스가 예를 들어서 10억 정도 버는 그 뭐래서 억대에서 버는 거에서 한 10억 이상으로 벌게 되는 이유는 이거였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께 긍휼을 입어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너희 몸을 거룩하게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리라 그것이 너희에게 합당한 섬김이다 라고 얘기되어 있는데 이때 제가 이 성경 구절에 꽂힌 거예요. 영어로 보면은 reasonable service라고 되어 있어요. reasonable service. 제가 아까 돈을 벌기 위해서 아이템을 찾아가고 지식을 배우고 뭐 여러 개를 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 단어에 꽂혔는데 이게 한국에서는 이렇게 안 써 있을 수가 있는데 뭔가 뭐 주일 예배 드리러 가자 막 이렇게 하잖아요. 미국에서는 뭐 worship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근데 service hour라고 돼 있어요. service hour, morning worship이라고 돼 있죠. 근데 service hour라고 돼 있어요. 일단 단어 자체가 합당한 섬김이라고 돼 있는데 이 서비스라고 돼 있어요. 내가 비즈니스를 하면서 내가 있는 모든 비즈니스들을 돈으로 받죠. 예를 들어서 아까 티셔츠를 찍으러 막 다니고 했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 교회에서 딱 보고 있는 걸로. 이걸 일단 감이 온 거예요. 교회에서 딱 보면서 이때쯤 되고 나면은 단체 티가 뭐가 필요하겠구나. 그죠? 얼마 정도에 하고 있으니까 내가 이때 가가지고 사람들한테 연락을 해서 가면 되겠구나. 내 모든 그 뭐 티셔츠만 그 당시에 팔고 있었던 게 아니라 뭐 여러 가지를 다 팔고 있었는데 머릿속에는 다 그런 사람을 볼 때마다 돈으로 보였었던 거예요. 그 당시에는. 클라이언트를 만나면은 이 사람이 내가 돈 벌 수 있는 뭔가 있구나. 내가 기술이 뭐가 있으니까 이 사람들한테 어떻게 이걸 팔아야지. 이 생각이었던 거예요. 100% 머릿속에 그것만 꽉 차 있었던 거예요. 뭐 이게 그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을 만날 때 그랬고 머릿속에서 일단 뭔가를 벌어야 된다. 내가 뭔가를 취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있으니까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뭐 아내와 살면서도 자식이 있었죠. 이 살면서도 일단은 내가 뭔가를 얻어야 된다고 하는 생각이 가득 있었는데 그게 하나님한테 두드려 맞고 섬김이라고 하는 단어를 보고 나서 그때 깨달아진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게 깨지고 나서 생각이 바뀌다가 보니까 비즈니스가 승승장구하더라고요. 그래서 성장한 비밀은 섬김이었습니다. 제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제가 이 충만 형제한테 이거 어떻게 팔게 되냐? 이분도 가서 간증 들어보면 똑같습니다. 제가 장담하는데 내가 아이템 잘 골라서 물론 뭐 아이템이 적세적대 뭐 나타나서 그거를 골랐다 얘기를 하는데 내가 계획한 거대로 되지가 않습니다. 계획은 할 수가 있는데 계획한 대로 안 돼요. 저도 가서 보니까 그랬어요. 여러분께서도 혹시 크리스찬이든 크리스찬이 아니시던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 거는 아
나는 과연 이 비즈니스를 누구를 도와주기 위해서 하고 있느냐? 근데 솔직한 심정으로 보면 제가 그랬다니까요. 교회를 가서 열심히 기도를 하고 뭔가를 하겠다고 하는데 사실 뒤에 가서 보면요. 그냥 돈 벌려고 간 거예요. 교회를 처음에 갔었던 것도 사람 만들려고 갔었던 거고 성경에는 처음에는 관심이 없었어요. 나중에는 그것이 좋게 변할 수 있긴 하겠지만 나중에 가서는 본질이 흐트러지니까 다 흐트러지더라고요. 제가 여러분들한테도 이거는 물론 제가 청년부들한테 간증을 했었던 얘기 중에 하나였고 아직도 갈 길이 멉니다. 근데 나이 마흔에 비즈니스를 하면서 제가 깨달았었던 비밀이 이거고요. 아직도 성공한 사람들은 이 포뮬라에서 벗어나지가 않아요. 섬기지 않는 사람은 성공할 수가 없어요. 전혀 없어요. 제가 이거는 불가능하다고 제가 말합니다. 사업 아이디어나 기술, 노하우는 다 바뀔 수 있어요. 뭐 기술이 없어지는 건 아니겠죠. 저번 영상에서 보면은 노하우도 내가 뵌 것이 없어지는 건 아니겠죠. 하지만 새로운 기술이 나오면 배워야 되잖아요. 근데 이 섬김은 변치 않고 발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목표는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고 비즈니스를 하시는 여러분들을 있고 뭐 지금은 비즈니스를 어디서 시작을 해야 될지 고민이 많으신 분들도 있을 수가 있어요. 저도 비즈니스 처음 시작할 때는 돈 때문에 했습니다. 그런데 비즈니스가 내가 생각하는 비즈니스보다 더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사람을 섬기는 사업을 하셔야 됩니다. 그게 뭐 저는 개인적으로 버블티 하다 왜 안 하냐? 저는 설탕 파는 걸 안 좋아해서 안 하지만 설탕을 판다고 쳐요. 그래도 사람을 섬기는 사업을 하는 것이 목표로 가셔야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어도 제 생각에는 상관이 없다고 생각해요. 물론 윤리 도덕적으로 문제만 없으면 되는데 사람을 섬기는 사업을 꼭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아까 이 사진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던 게 지금 가서 돌아보면은 뭐 여기 있는 분들을 제가 다 연락하고 지내는 건 아닙니다. 그래도 여기를 통해서 적어도 한두 명, 뭐 여러 명이 이 공동체를 통해서 사람들이 바뀌어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한다라는 걸 제가 알았어요. 비즈니스를 하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요. 사실은 뭐 하나님 제일 중요하겠죠. 근데 사람이 더 중요하다라는 거를 제가 나중에 가서 보니까 이해가 되더라고요. 사업하면서 혹시 힘드신 분 계실 수 있나요? 제가 이 사진이 또 중요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뭐 여기서 뭐 커플도 많이 나오고 뭐 여기서 힘들 때 서로 도움이 됐다. 이것도 중요할 수 있긴 하겠지만 제가 그 청년부에게 그 간증을 하러 가면서 다시 한번 생각해 있었던 것이 말씀이 있었어요. 보세요.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그죠? 2010년 어스틴 한인 침례교회 여름 수련회 때 이제 했었던 말씀이에요. 자, 하나님이 누구를 부르러 오냐고요?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는 거예요. 사업하면서 제가 너무 감사할 수 있는 거는 힘든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도 비즈니스 하시면서 힘든 일이 있습니다. 무슨 한두 번 해보고서 무슨 요거 안 됐네, 뭐 요거 사기네, 뭐 이거 하시는 분들은 어차피 이게 비즈니스가 아닌데 내가 그래도 목표를 갖고 간다 하더라도 반드시 찾아오게 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경험을 했고 여러분들께도 좀 나눠드리고 싶은 간증은 하나님은 어, 의인이 아니래요. 의인이 아니라 죄인. 그러니까 이미 잘 나가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필요하고 간절한 사람을 불러서 돌이키려고 온 거예요. 비즈니스를 이거를 적용을 하면은 뭔가 엄청 많이 갖고 있어가지고 이게 나는 떵떵거리고 비즈니스 나는 좀 할 줄 안다 이런 사람을 찾아오는 게 아니라 바닥까지 가서 내가 이거 아니면 안 되겠구나 나 죄인이구나 가슴을 치고 땅을 하는 사람들을 불러서 돌이키려고 한 게 이게 큰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제가 알았습니다. 혹시 힘드신 분이 계시면요. 성경에서도 얘기를 하고 있어요. 형제들아 너에게 시험에 빠진 줄 알았을 때 그것을 다 기쁨으로 여기라. 시험이 온다 이거예요. 힘든 일이 온다 이거예요. 직장을 찾을 때 사업을 할 때 클라이언트를 찾을 때 리카르도로 따지면 6억을 잃고 나 같은 경우는 뭐 2, 3억을 누가 돈을 갖고 튀고 뭔가 어디 가서 비즈니스 다 잃어버리고 뭔가 갑자기 불이 나서 없어지고 다 생긴단 말이에요. 근데 너희 믿음의 단련이 인내를 이루는 줄을 너희가 아노라. 이 믿음의 단련으로 인내가 생기고 이 인내를 완전히 이루라. 이것은 너희가 완벽하고 완벽해져서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이게 배우는 과정이에요. 지혜가 아까 제가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그죠? 지혜가 부족하거든 너그러이 주이고 꾸짖지 아니하냐 하나님께 구하라. 제가 나중에 야고보서 1장을 보고 나니까 그 당시에 내가 배웠었던 얘기가 여기에 다 서머리가 돼 있었구나. 그래야 하면은 그걸 준대요. 그리고 조금도 흔들리지 말고 뭐 맞은 줄 생각하지 말고 두 귀를 풀지 말고서 거기서 안정 없이 가지 말고 하나님한테 흔들지 말고 가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은 자기의 길에 안정이 없는 일이야.
이 얘기는 제가 언제 생각을 했었던 돌아가서 보니까 다 똑같더라고요. 회사 다니고 있으면서 사업하고 있으니까 안 되더라고요. 오히려 사업 그 대기업을 때려치고 사업을 하고 나서 가니까 그 길이 오히려 더 발전되는 걸 가고 있고 시험이 올 때 항상 힘든 것이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는 걸 알았어요. 저랑 비즈니스를 같이 하고 계신 분도 있고 배우고 계신 분들도 있고 뭐 같이 비즈니스를 제가 커스터머 서비스 분들도 있고 여러분들이 계십니다. 그죠? 근데 특히 제가 알려드리는 분들한테 가장 강조드리고 싶은 부분은 내가 모든 거를 탁 다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떠먹여 주면은 절대 거기서는 배우는 게 없더라고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리컬도를 만나서 일을 배웠지만 잘 생각해 보면은 저한테 이렇게 떠들어서 이거 그대로 해서 이걸 해 이렇게 한 것은 아닙니다. 제가 어깨 넘어서 다 보고 배웠던 거예요. 제가 성경을 읽고 있었을 때 무슨 이광진 이집사님이 나한테 와가지고 성경에 있는 얘기를 제가 물어봤었을 때 대답을 해줬죠. 근데 너 언제 몇 월 며칠까지 언제 항상 와가지고 이거를 이렇게 해 아니었어요. 근데 그거를 하면서 시험이 오고 그걸 통해서 기다리고 배우고 나가면서 성장이 반드시 있었고 그럼으로써 하나님을 더 찾을 수밖에 없는 좀 귀한 제가 은혜를 하게 됐습니다. 제가 이걸 청년부를 얘기를 하면서 제가 강조를 했었던 말씀이 이거고요. 그 당시에 이광진 집사님께서 그 수련회에서 저에게 했었던 얘기인데 성경 구절이었었는데 여전히 뭐 성경이 있으니까 뭐 없어지는 건 아니겠죠. 근데 전도서라고 해서 전도서라고 해서 이 세상에서 보면 어떻게 제일 부자였던 사람 중에 하나죠. 뭐 우리가 무슨 뭐 스티브 잡스, 빌 게이츠 뭐 다 얘기할 수 있긴 하겠지만 성경에서 언급이 되어 있는 그리고 금수저예요. 그죠? 다윗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왕의 아들로 태어나서 지혜의 왕이었어요. 모든 지혜를 다 가지고 있고 돈도 많고 뭐 결혼 많이 했고 뭐 이걸 다뭐 아무튼 다 모든 거를 가지고 있는 우리고 생각하면 엄치나 플러스 아무튼 다 갖고 있는 슈퍼파워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죽기 전에 썼었던 책에서 했었던 얘기가 선포자가 이르되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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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헛되고를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이나 얘기를 했어요. 전도서 1장 12절까지 있는 것 중에서 1장에서 인생이 헛되다고 얘기했어요. 여러분께서 뭐 얼마 전에 뭐 삼성 어떻게 보면은 큰 얘기를 하면서 돈 다 갖고 있어도 끝에 가서 할 수 있는 얘기는 이거예요. 제가 뭐 돈을 무슨 그분처럼 많이 벌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니라 이미 누가 각오했었던 얘기가 이미 있습니다. 인생이 헛되다라고 하는 거를 빨리 저희가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지금 어떻게 보면은 처음에 제가 얘기를 했을 때 어떻게 하면은 사업해가지고 돈 벌 수 있나 이것을 타이틀로 생각을 하고 지금까지 들으셨을 수도 있는데 제가 확신을 하고 나중에 가서 얘기하고 있는 거는 이거예요. 혹시 20, 30대에 뭐 크리스찬이시든지 크리스찬이 아니시든지 계시면은 전도서 그래서 12장에 가서 이 얘기가 있어요. 이제 내 젊은 시절의 내 창조자를 기억하라. 인생이 헛되니까 1장에서 보면 인생 다 살아보니까 인생 헛되더라. 젊은 시절에 네 창조자를 기억해라. 하나님 만나서 기억하고 가란 얘기예요. 제가 나이 마흔 되고 나서 사업하면서 돈도 벌어보고 많이 잃어도 보고 이런저런 일도 하면서 보니까 인생은 사람 섬기는 것인데 사람 섬기는 게 왜 섬기는 거냐? 인생 다 헛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인생을 뭐 막 살라 이게 아니죠. 오히려 하나님을 보고서 사람을 섬기는 일을 하면은 이 세상에서 좀 가치 있는 일을 하고 사는 저희가 되지 않을까 이런 뜻에서 제가 그때 그 청년부들한테 했었던 간증인데 마찬가지입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인생입니다. 여러분, 저도 더 깊이 설명을 드리면 갈 수 있긴 하겠지만 동포대학을 시작하게 된 것도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저도 경험을 했고 여러분께서도 아직은 모르실 수도 있긴 하겠지만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그죠? 지금 현재로는 뭐 저기 아파트를 사네 마네 좋은 차를 타네 안 타네 뭐 좋은 걸 먹네 안 먹네 뭐 그걸 떠나서 그냥 입에 풀칠이라도 하고 살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는 저희가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인생인데 사람들을 좀 돕고 살리는 일을 하다가 가는 여러분과 제가 좀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 간증을 좀 제가 그 나누어서 드렸었고요. 혹시 크리스찬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기는 하겠지만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을 좀 섬기고 사람께 좀 도움이 되는 뭐 그런 일을 좀 하다가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그렇게 하다가 인생 마칠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고 마치기 바로 직전에 그래도 내가 세상에 좀 좋은 일 하고 살다 간다. 뭐 골프 치고 뭐 그런 게 나쁜 건 아니에요. 그죠? 근데 뭐 평생 골프 치고 저기서 뭐 오락실에서 오락만 하다가 가는 게 아니라
뭐 오락 만드는 사람들이 뭐 있을 수도 있긴 하겠지만 뭐 그래도 이왕이면은 누군가를 도와줄 수 있는 누군가의 도움이 좀 될 수 있는 그런 일이 좀 됐기를 바라고요. 아무튼 이번 영상을 통해서 제가 이 달고나 그 밀크티 팔고 계시는 코스코에서 팔고 계시는 이 형제님 그, 그 뭐라 하지? 그 청년부에서 제가 좀 했었던 간증 얘긴데요. 혹시 그 코스코에서 달고나 보시면은 그 뭐지? 뭐 하나 사주시고 하면은 좋을 것 같고요. 아무튼 영상이 여러분께도 좀 큰 도움이 좀 됐기를 바라며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 또 다음 영상에서 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